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88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2면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날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아마 미켈란젤로라는 화가를 아실 겁니다. 미켈란젤로는 사실은 화가 이전에 예술가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조각도 잘하고 디자인도 잘하고 또 건축에도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종합 예술인이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그가 깎았던 조각 작품들 중에서 유명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다윗상을 한참 열심히 이렇게 조각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울퉁불퉁하고 또 단단한 대리석 조각 이 덩어리를 또 조각해서 이렇게 멋진 예술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 질문에 미켈란젤로는 단 1초도 머뭇거림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제 작품에 다윗과 닮지 않은 부분을 모두 끌로 깎아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말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영원하게 되는 천국 가는 그때까지 과정을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이 서정 가운데 이 성화라는 게 있어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하게 되어진 과정이거든요. 이 성화를 설명할 때 너무 잘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킬 때 그냥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닮지 않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끌로 조각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로 만들어 간다 그거거든요.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에서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 성화를 우리의 삶에 받아들일 때 사실은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예수님 닮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늘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내 모습을 정말 예쁘게 예수님 닮은 제2의 예수님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내어 드릴 때 우리는 온전한 성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굉장히 뼈아픈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 뼈아픈 경험을 근거로 해서 오늘 시편을 쓰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또 3절과 9절에서 죽음을 암시하는 것 같은 단어들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윗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물론 그가 어떤 질병에 걸렸고 또 그의 질병이 언제 걸렸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내일 본문도 그렇고요. 시편 곳곳에 보면 다윗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그것으로 씨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놓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진토 즉 흙으로 돌아갈 정도의 쇠약함을 보인 것으로 봤을 때 위중한 질병 가운데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이 질병에 걸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다윗의 이 질병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린 징계였다 말할 수가 있어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 편히 지내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는 절대로 안심이다 하였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셨냐면 이게 교만이거든요.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게 평안하다는 말이고 이제는 절대 안심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왜 갑자기 안 하던 걸 그러는 거야? 너 오늘 좀 야단 맞아야겠어?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에게 지금 징계를 내리고 계신데, 사실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윗이 이 정도로 말할 정도면요, 지금 다윗 왕국이 굉장히 잘 나갈 때거든요. 너무 잘 되고 있었고 누가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없이도 계속 정말 형통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작은 그런 가능성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큰 교만의 죄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교만의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만이 왜 무섭냐면요, 겉으로 안 드러나요. 우리가 많은 윤리적인 죄들은 겉으로 드러나니까 안 할 수 있잖아요. 절제가 되잖아요. 근데 교만은요, 교만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했다가 아주 장성해져서야만 비로소 이 교만의 문제가 팍 겉으로 드러나는데, 이미 그렇게 자라면서 내 안에 교만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뭐냐? 내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이 씨앗이 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을 어떻게 해서든지 작은 놈으로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아예 뿌리 뽑으면 좋은데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 뿌리가 뽑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작은 이 씨앗을 내 안에서 싹 트지 못하게 하는 거고, 싹이 텄을 때는 그냥 잡초 뽑듯이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작은 상태로 유지하느냐? 특별히 내 안에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은밀한 죄들이 있거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뭔가 과시하는 죄가 있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질투하고 막 이런 죄가 있어요. 이게 성향적으로 남자 여자가 서로 다른 것들이거든요. 이걸 과연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 어떻게 다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게 우리에게 숙제라는 거죠. 오늘 그 문제로 넘어졌던 다윗을 통해서 그가 어떤 결단을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의 문제라든지 은밀한 죄를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왜 기도를 하냐면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은혜가 없으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저는 인간밖에 남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많은 것 말고요, 진짜 은혜에 사로잡힌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거든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8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또 10절 보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시편에서 자꾸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르짖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표현들이 왜 등장하냐면요, 본인이 왜 교만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작은 교만의 씨앗이 왜 바깥으로 표출됐는지를, 아니면 그 내면에서 골마 터지고 있는지를 본인은 너무 스스로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러져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또 반드시 회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인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러짐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또 그 죄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 문제가 나를 장악하지 않도록 지금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하다가 새벽을 한 주, 한 달 빼먹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새로운 주인이 탄생을 해요. 새벽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이 교만함이 싹 틉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새벽을 아예 안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새벽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사역지에서 만난 한 집사님이 계신데 진짜 연단을 많이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망했는데 너무 망하다 보니까 갚을 길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1년 반인가 2년 정도를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뭐 본인은 늘 대접만 받았지 누군가를 이렇게 대접해 본 적도 없는데 갔더니 정말 너무 이 감옥이라는 이 분위기 자체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나중에 이렇게 나오신 걸 보니까 이가 많이 이렇게 흔들리고 빠지고 그러셨더라고요. 맞은 거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을 붙잡아 주셔서 어린 시절에 그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근데 그분은 이제 뭐 살 집도 없으니까 그냥 방 하나에서 이제 가족들이 사는 거예요. 그분의 유일한 낙은 뭐 밤에 여러 가지 운전하고 막 자기가 예전에 사장님이었는데 이제는 사장님 모시는 운전수가 돼가지고 운전하는데 새벽마다 그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전도사님, 전 이제 이 땅에서 받아야 될 연단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연단을 받아서 저는 더 이상 이제 진짜 제 인생에는 축복만 남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차한 거예요. 야, 이거 이 말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연단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연단들을 늘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다 끝났다고 하시면 그분 돌아가셔야 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아차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얼마 안 있다가 새벽 예배가 점점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할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연단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분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시험입니다. 교회에서 시험을 받아가지고 안수 집사님까지 되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 떨어지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 그거 하던가 안 하면 우리는 그냥 자연인 죄인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굴복된 태도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높여주세요. 그러면 또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완전히 굴복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자꾸 뭔가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존심과 교만함을 꺾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드리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의 삶은 더 주님신 은혜로 가득 찰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내 안에 교만한 것, 은밀한 죄가 싹트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밀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큰 슬픔을 가지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슬픔에 대한 표현으로 성도의 삶에도 징계가 있습니다. 크고 작건의 징계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징계의 채찍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목적은 징계 그 자체가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은 사랑의 징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100의 징계를 하고 싶으셔도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0.1밖에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마음에 뉘우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었던 0.1%의 그 징계보다 1000% 아니 10,000%에 넘치는 은혜와 기쁨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마음을 알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하셨다면 그냥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에서 떠나고 싶습니다. 제가 누군가가 저에게 이러한 죄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저는 하나님 이 문제가 그 문제 때문이라면 하나님께 제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버팁니다. 또 버티고 또 버티죠. 그리고 버티다 보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0.1%로 시작했던 징계가 1%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1%가 안 아플 것 같잖아요. 무지하게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징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노아는 이제 끝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징계가 아니다. 징계를 받음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증거도 아니다. 징계는 신자의 유익을 위해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행동하고 계신다는 명확한 증거이며 방황하는 자녀를 돌아오게 하는 방편이다. 다윗이 그 마음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기쁨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아침부터 제가 너무 징계 말씀드려 죄송한데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건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먼저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어떠한 일이든지 그게 다 이해가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중병에 걸려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무릎을 꿇었을 때에 그 납작 무릎 꿇은 또 엎드려진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마음들 속에서 주님 앞에 더 많이 무릎 꿇을 수 있는, 더 많이 납작 엎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도들의 삶에 복 내려 주시고 은혜만이 가득하고 주님의 역사하심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